사도신경함으로 5월 8일 영화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나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을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보살펴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어버이날이자 어버이 주일로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오늘 하루만큼은 아빠, 엄마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7가지 예배 규칙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영화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구두구두구 짠 우리 하나님 두구두구두구두구 짠 나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 나도 사랑해 두구두구두구두구 짠 우리 하나님 두구두구두구두구 짠 나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 나도 사랑해 두구두구두구 짠 우리 하나님 두구두구두구 짠 나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 나도 사랑해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 나도 사랑해 꽥꽥꽥꽥 물오리줄을 맞추어 엄마 우리 따라서 뒤뚱뒤뚱 랄랄랄라 우리는 찬양하면서 예수님 따라서 하나 둘셋 꽥꽥꽥꽥 물오리줄을 맞추어 엄마 우리 따라서 뒤뚱뒤뚱 랄랄랄라 우리는 찬양하면서 예수님 따라서 하나 둘셋 꽥꽥꽥꽥 물오리줄을 맞추어 엄마 우리 따라서 뒤뚱뒤뚱 랄랄랄라 우리는 찬양하면서 예수님 따라서 하나 둘셋 쬐끄만 두 손을 가지고 무얼할까 어떻게 무얼할까 옳지 손 모아 두 손 모아 기도해야지 앵두 같은
노랫소리는 하나님 앞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를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하늘의 소리를 들어요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품 안에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품 안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영아부 친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여건과 환경도 열어주세요. 우리 부모님들 영육에 강건함을 주셔서 이 시기를 감사와 기쁨으로 아이와 함께 자라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영아부를 섬기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도 늘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들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기름 부어주셔서 준비하신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친구들과 부모님들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는 영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에 그 부친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목사님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5월달 영아부 말씀의 주제는 온전한 마음이에요. 온전한 마음이란 하나님께서 맨 처음 사람을 만드신 상태, 마음에 어떤 의심이나 악한 생각이 없이 깨끗하고 바른 마음을 온전한 마음이라고 말해요. 목사님은 사랑하는 영아부 모든 친구들이 이러한 온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림을 보니 뒤에 멋진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성전이에요. 지난주 다윗왕은 하나님께서 계실 집, 성전을 짓기 위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노력했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7년 동안 열심히 성전을 만들었고 드디어 성전이 완성되었답니다. 솔로몬은 성전이 완성되자마자 온 백성을 모으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깨끗한 소와 양을 준비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와, 너무 많아서 다 셀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성전 안에 잘 놔두고 나오자 백성들은 수금과 비파, 나팔 등 악기로 연주하고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렸답니다. 사랑하는 영아부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할 때 가장 기뻐하세요.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집에서 보던 만화를 생각하거나 끝나고 놀러 갈 생각을 하는 것, 또한 찬양 시간에 찬양하지 않고 가만히 있거나 옆자리에 있는 친구와 떠들며 장난치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하는 예배가 아니랍니다. 목사님은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이 나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큰 동작으로 율동하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두 눈은 목사님만 바라봐야 해요. 기도할 때는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해요. 또 헌금을 미리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여서 다음 주 예배 시간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역대하 5장에서부터 7장의 말씀은 솔로몬 왕이 7년간의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완공되었다는 것은 이제 다윗의 시대는 가고 솔로몬의 시대가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모든 영역에 변화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 낡은 것은 모두 바꾸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가족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시대는 변화를 요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너무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곧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이 바뀌고 일상이 회복되어지면서 또다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변화를 요구할 때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치고 봉헌식을 하기 전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목할 모습은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2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성전 완공 이후에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전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성전은 그저 큰 건물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솔로몬은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에 맞서 다른 어떤 일보다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 즉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곳은 다른 건물과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변함없는 사실을 붙들고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목할 모습은 온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백성을 다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역대하 5장 3절 말씀과 병행 본문인 열왕기상 8장 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들이 모인 시기는 에다님월이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모든 사람이 추수로 인해 굉장히 분주한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장로들과 지도자들은 왕 앞으로 모였습니다. 물론 왕이 명령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어떤 일보다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기에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신앙의 자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에 맞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우선순위를 두며 예배의 자리에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모습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셀 수 없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5장 6절 말씀입니다.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언약궤를 옮겨온 후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양과 소를 바쳤습니다. 솔로몬과 온 백성이 이렇게 자원하여 수많은 제물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마음과 감사로 예배 드렸을 때에 역대하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성전을 기쁘게 받으셨고 그곳에 임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삶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삶은 즐거운 놀이터이고 불평하는 삶은 전쟁터입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았다고 해도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잘 되고 있어도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감사하고 있다면 만사 형통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온전한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목할 모습은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은 모두 세마포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5장 12절 말씀입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단 동편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인이 함께 서 있다가 성경에서 세마포는 흰색이 지닌 특성상 정결함과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위 사람들이 세마포를 입었듯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진실한 회개를 통해 정결함과 의로움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에 살아가지만 우리 모두가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 정결함과 의로움의 옷을 입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에 믿음의 부모로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정결함과 의로움의 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는 부모는
자녀의 본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J.C. 라일은 부모의 의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더 낫게 행동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자녀들의 본보기입니다. 여러분의 가르침, 설득, 지혜로운 말, 유익한 충고 같은 것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만큼은 분명히 알아듣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모이기를 더욱 힘써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을 본받아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너는 시냇가의 시문나무라 찬양할 때 자녀들을 품에 꼭 안아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